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면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제6일째와 또 7일째 6일째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 날에 안식하는 그 장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성경하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을 보면 이 가축 땅에 기는 것, 이 짐승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의미가 좀 또렷하지는 않는데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먼저 이제 가축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짐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레메스 1차적인 짐승으로 먹이가 되는 초식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초식 짐승. 그리고 다음 것은 이제 하야라고 해서 포식 동물 그 1차 짐승 이 초식 짐승을 먹고 사는 이 포식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종, 속, 문 이런 생물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질서 있게 또 1차 초식 짐승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사는 포식식물 이런 생태계의 어떤 기능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창조의 가장 상위에 6일째 마지막에 상위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인간이 그 모든 창조 영역의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1일째에서 3일째
1일째에서 3일째는 세상의 각 영역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일에서 6일째는 그 영역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을 창조를 하셔요. 1일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2일째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지라는 의미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궁창이라는 거 우리말로 보면 이제 웅덩이나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궁창을, 이 말씀을 보면 궁창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2일째는 그 궁창이 위로 분류가 돼서 그 위에 있는 궁창이 하늘이 되고, 3일째는 그 아래에 지면이, 궁창 아래에 지면이 드러나서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2일째 하늘, 3일째 이 땅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4일째 되면은, 4일째는 그 1일째의 빛을 만드시죠. 근데 그 빛의 주관자가 되는 해, 달, 별을 4일째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5일째는 2일째 하늘을 만드셨으면 이 하늘의 주관자가 되는 조류, 새들을 만드시게 되는 거고, 6일째는 이 지면을 만드셨으면 지면의 주관자가 되는 짐승들과 또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일째와 4일째, 2일째와 5일째, 3일째와 6일째가 이렇게 짝이 맞고 각각 이렇게 질서가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짝이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진화론이죠. 진화론에는 이런 질서가 없어요.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연히 미생물이라는 게 생겨진답니다. 아주 초등적인 그런 것들이 생겼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생긴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미생물들이 오랜 시간 후에 우연히 그것들이 결합하든지 진화해서 고동생물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말도 맞지 않지만, 그것들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진화에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에는 어떤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 진화 세계에 어떤 의미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과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짐승을 만드시고 인간을 두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을 떨렁 만드시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굉장히 질서 있고 계획 있게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가장 중심인 인간은 이 아름다운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특별히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26절을 보면요, 26절에만, 또 27절에도 이어지지만 26절에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26절에만 3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냐라고 라는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자존감과 그 사람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어떤 유명한 배우를 닮았다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저도 문득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좋으면서도 뿌듯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사람을 제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뿌듯해하면서도 뭔가 조금 그 사람 때문에 저 역시도 마치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반면에 저한테 아니면 여러분한테 어떤 개그맨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어떤 당신은 맹구를 닮았습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뿌듯해하고 좋아한다라기보다도 굉장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언짢아 하죠. 언짢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았냐라는 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 그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26절에만 3번, 또 27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고대의 이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그 지역의 통치자 왕이 나타나면 자기의 그 형상, 그 얼굴이 위에서부터 얼굴에서 여기까지 이 형상을 그 자기의 통치 영역 곳곳에 그 왕의 그 형상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그 형상을 보면 이것이 이 땅의 주인의 그 임금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이 지역이 이 사람의 통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해 두고 그대로 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땅이 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역이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머리가 있으시고 눈이 있으시고 코가 있으시고 팔다리가 있으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성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인간도 그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또 가꾸고 또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인간이 세상 끝까지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서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고 또 아파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일으켜 주어주고 또 세워주어서 그들을 세워주고 온전케 돌보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창조는 제7일에 마치게 되죠.
그런데 창조의 이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의 가장 중심이다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은 바로 안식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식이 뭐냐? 안식은 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하시지 않고 쉬셨다. 안식은 쉬는 것이다. 또 더 나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흔히 안식은 뭐 놀고 먹는 날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멈추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날에 복을 주시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날, 영어로 하면 로드스데이,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켜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합니다. 주일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이 봉사가 겹치기도 하고 너무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오히려 더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날에 안식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또 충전의 하나님 안에서 충전하는 그러한 안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또 나의 가족,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은혜를 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